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자,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예. 돈. 예. 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분은 예, 건강이 필요하다. 또 예. 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예. 저마다 이 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지금 간절히 요구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자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만 좋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믿지 못하겠죠. 아주 믿음의 혈통이 좋은 명문 가문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가 낙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안다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서 여러분 이한이라고 아세요? 이한이. 그 대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그 이한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 이 서울대 이 국악 가야금을 전공했고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서울대 또 국악 교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한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너무 노산이다 보니까 아이의 건강이 많이 이제 조마조마한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양수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이 기형아 장애인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중절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이한이 이 연예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 있는 이 생명 건강 지켜주시고 장애를 낳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잘 안 들어설 것이라 생각하고 인공수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자연 임신이 된 거였어요. 근데 자연 임신을 하는 중에서 갑자기 아이가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병원에서 이 장애일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또 지워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정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였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모성애의 가장 지극한 모습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CBS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한번 방송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이한이 이 배우는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요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방송에 나와야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섭외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니까 얼마나 방송국에서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믿는 것을 조용히 하지 말고 이제 좀 밝게 드러내라. 주변 사람에게 알려라.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좀 세상에 알려라. 조용히 하지 말고 알려라 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한이가 굉장히 이쁘고 또 키도 크고 또 서울대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요. 또 우리나라 이 미스 코리아 진으로도 뽑혔어요. 진으로도 뽑혔었는데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죠? 이한이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혔는데 그 자기가 했던 그 간증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히면은요, 그 합숙 이렇게 생활을 좀 오랫동안 그 후보자들이 막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뭐 주최 측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나 막 경고까지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자기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그쪽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부모님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또 집안에서 너 미스 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봐라 얘기했는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하고 여쭤봐서 결정할게요 그랬는데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래 나가는 것도 괜찮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거기서 이제 이한이 이 탤런트는 어려서부터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그 부모님들도 다 대학 교수고 또 다 바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릴 때서부터 저녁 9시가 되면은 이 가족들 다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한이 이 배우도요. 그렇게 가정 예배 속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미스 코리아 그 대회 합숙하는 데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주최 측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당신 그렇게 계속 너희들 예배 드리면은 아주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기를 다른 한 사람은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이한이에게도 상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미스 코리아에서 진으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연예인 서울대 나오고 막 잘 나가는 배우이고 그런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혼자만 있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는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걱정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정말 일확천금을 얻고 내가 어떤 곳에 나아가야만 이 세상의 권세를 쥐어잡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외식적인 모습, 종교적인 화려함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할 바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에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 땅에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 총 6가지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이 뼈대예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5손가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신방 가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누구누구 집사님 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갑자기 하늘이 하얘지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5손가락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다 이렇게 손가락 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 기도의 5손가락의 뼈대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만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우리가 아뢰이듯이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안에 뭐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하시고 그런 건 다 수식어이고요.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끝. 기도의 끝은 뭐죠? 어떤 분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끝나지?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끝나던데. 끝나는 기도를 알아야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과거형보다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말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을 알죠? 시작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마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라면서 전 세계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용어예요. 그래서 아멘, 영어식으로는 에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불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켜주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회개,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주로서 믿은 사람도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왜요? 한번 목욕했다고 손발을 안 씻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큰 대형 교회에서는요, 아예 중보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예 그냥 설교 그 예배 시간에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예배에서는 항상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 또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여러분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나마 유일하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어떤 분이 막 꿈에서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영적인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딱 기억하려고 했더니 생각나는 말씀이 거의 없더래요. 유일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주기도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그냥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 꿈에서 깼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기도문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잘 믿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체화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반복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뭘 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죠. 설교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며 그것이 다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부분, 예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반복하도록 하셨고 예배 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내가 주기도문으로 말해줄 테니까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 세 가지와 땅에 있는 것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하늘의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떠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궁극적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낙원, 뭐 영원한 세계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마음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 안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하라는 것.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루에 4장씩 성경 읽으라는 것. 그리고 기도 제목 노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라라고 써서 기도하라는 것.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산교회 성도 중에서 말씀 묵상, 맥체인 성경 읽기, 기도 제목 노트 이거를 안 하는 분은요, 저에게 훈련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이제 12년 차 돼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로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노트를 사용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만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었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 노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부분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끝을 해야 돼요. 이번에 누구누구가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끝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왜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우리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정말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좋은 슈퍼카 자동차를 갖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슈퍼카 자동차가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그런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분노의 질주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슈퍼카들이 와서 막 경쟁하고 질주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실제 주인공이요, 그 포르쉐라고 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가로수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자, 좋은 차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었어.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끝을 맺어요. 처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은 내가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 그 부분은 성령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다음에 나라, 또 뜻. 자,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땅의 것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땅의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 우리가 작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넓게는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거부,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기도 제목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즉 죄 사함, 회개에 대한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나가는 새가요. 머리 위에 똥을 쌀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갈매기나 이런 새들이 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가 머리 위에 집 짓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쫓아버려야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넘어짐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 우리가 정말 미혹의 영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이 땅을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또 이 땅을 위해서든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사함과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